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흩어져 살던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만을 믿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양식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읍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역사가 올해로 69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성숙해지는 것처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성숙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며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린 쓸데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거룩한 개혁을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무릎 꿇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정읍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란한 시대에 진리에 바로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과 율법주의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김선정 목사님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며 애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회중 찬양을 듣다 보니 우리 천사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던데 우리 초등부에서 또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또 멀리서 타지에서 우리 고향 부모님 집에 오신 성도님들,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반갑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사람들이 과연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보내는 24시간 동안에 정해진 그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이고 삶의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삶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도는 내면의 피 흘림 같은 것, 고민과 고통 속에서 내적인 인간의 심혈이 고요히 존재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우리의 고통과 번민과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드는 그 피와 같은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내공이 깊은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에 그 삶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도는 인간의 실존 자체를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분을 채 눈을 감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기도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펼쳐질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스마트폰의 영상과 우리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나 잡다한 초한 소식들이 또한 바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고요한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계절 가을을 보내며 지금까지 흘러온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 10월 첫날 10월 1일에 남은 한 해의 석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 서신은 바울이 후배 동역자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디모데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1절을 보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죠.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더 기도의 범위를 넓히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감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내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고 추려내고 분류해서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기도, 도고, 감사, 간구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를 위해 감사 기도를 대신하고, 내가 병들고 아프러 탄식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생각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 9절 2절을 보면 바울은 특별히 권력자들, 임금과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정치 권력을 정당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바울의 선교 활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들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악독하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역사상 미치광이로 통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성난 로마 시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네로 황제는 누구에게 손가락질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비겁하고 비굴한 일로 보일 수도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고요하게 세상의 말썽 없이 조용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러한 악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해야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믿는 동시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권좌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일부 통치자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150편의 시편 가운데 원수 시편 또는 저주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기도, 저주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구약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원시적인 시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아주 복수심에 불타는 낮은 차원의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영웅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 19절을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복수와 원수 갚음을 허용하고 절대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의 장경이냐면은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음을 하지 말고 모든 선과 악의 심판을 우주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를 갚고 복수하고 처벌하는 것이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닿아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복수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네로의 통치 방식과 통치 철학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이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바울은 한순간도 네로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5절에서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단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인류와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무엇보다 하나님은 먼저 선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기 바라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총의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울이 두 번 간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자마저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선인들에게 내리신다면 하루도 이 땅에 비 내릴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바라시죠. 이미 이사야 예언자는 수백 년 전에 성전은 만인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은 기근이 닥쳐 요셉이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내려갔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됩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학대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오히려 고난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고난 가운데 꽃이 피게 됩니다. 비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며 꽃은 세상의 인본적인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색깔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역경 밑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졌어요. 긴장을 놓지 않고 고난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상황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양보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유 없이 내가 당하는 경우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의 뜻을 몰라줄 때가 있어서 속이 상하다고 억울하다고 이러저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입을 열어서 변명할수록 설명할수록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지혜의 말씀인 잠언 20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세상에는 입을 닫고 혹시나 입을 연다면 골방에 앉아서 나에게 눈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속사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양보하는 사람,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라면은 둘째 이유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오는 모든 사람을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도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다시 한번 네 번째로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아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억지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인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구체적인 어떠한 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가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사람과의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죄로 얼럭지고 있구나. 사탄이 바로 나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마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것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바친 대속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내가 살고자 버팅기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는 죽을 것이요, 내가 죽고자 한다면 결국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죽음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세상이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움직일까요? 정치하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많은 재화를 창출하는 사람,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죠.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파괴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으며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을 위해, 나를 미워하는 적대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넉넉한 사람들이 있기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심판의 손을 붙드시고 용서와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한 차원의 이 기도가 얼마나 넓은 차원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 기도를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 줄 알았죠. 그래서 혈통에만 따라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는 줄 알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다음에 자신의 신념이 무참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까지 자신의 최고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과 열정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다니며 선포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신앙의 영웅 중의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신앙 공동체의 리더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자를 만드시기 위한 후배 신앙인들에게 본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계절 가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지났고 땀 흘려 일하는 여름이 지났지요. 기도하는 계절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막연히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사항을 함께 결정하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을 1분이라도 줄이고 그 시간 동안 눈을 감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1분이라도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닫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바쳐 살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소했던 문제들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입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듯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미리 아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탄식에 성령님이 함께 탄식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응답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참으로 미약해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계절 가을을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하여,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주 마음 깊이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는 상황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지,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고귀한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남은 한 해도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모든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다 하시다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철 소그룹 신앙훈련과 세례자 교육, 구역 인도자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교우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고 2주 뒤에는 성찬식을 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을철 대신방을 시작하오니 주님이 친히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종인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라진 이 나라와 결의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후 문제와 생태계 파괴와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나라와 결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인 행정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국민을 위해 섬기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고단한 문제, 가정과 재물과 질병과 학업과 직장 문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학업과 군복무와 직장 문제로 타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교우들을 성령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슬기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크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감사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권속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올해 처음으로 우리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했는데 얼마나 조용히 예배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가정의 달에 우리가 어린 생명들과 전교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살피셔서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신방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종인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셨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추석날 어머니가 잠시 요양원에서 나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밝은 얼굴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날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 그림자와 등의 모습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오늘 정읍 유림 장례식장에서 2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9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계절,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의 전도자로 살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